9월 25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저희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이성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져 진실을 분별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의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궁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오,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막 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의 시작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 큰 수입을 올리던 은장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서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의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직감한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을 모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솔직히 말하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을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탐욕과 사적인 이익은 애향심이나 종교적 열심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돈과 성공, 안정과 같은 세상의 우상들에 도전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요구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복음의 가치와 충돌하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일 수도 있으며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욕망과 충돌할 때 나의 탐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꺼이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를 수용할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격분한 군중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열기는 순식간에 온 도시로 번졌고 군중은 바울의 동행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잡아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극장은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였고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소요 사태를 겪는 군중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분별력을 잃은 군중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표인 알렉산더를 통해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함을 밝히려고 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군중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성적인 논리와 진실은 감정에 사로잡힌 군중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오직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구호로만 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싸인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아비규환의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이기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소문이나 주장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진실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맹목적으로 외치던 에베소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큰 소동은 시청 서기관이라는 지혜롭고 탁월한 행정가의 등장으로 진정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이성과 법의 원칙을 내세워 군중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은 매우 논리적이고 단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에베소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임을 알고 있으니 더는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동행자들이 신전 물건을 훔치거나 여신을 모독한 죄가 없음을 지적하며 그들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의 소요 사태는 로마 정부의 엄격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소동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무력이나 감정적인 선동으로 인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질서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불법적인 단체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제자들과 그를 호의적으로 여겼던 아시아의 고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지혜로운 결정 덕분에 불필요한 충돌은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난폭한 방법이 아닌 온유하고 지혜로운 태도로 진리를 증명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이 아닌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무질서한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메드리오와 에베소의 군중은
복음이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과 익숙한 삶의 방식을 위협한다고 느꼈고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의 소동은 이성과 진실이 아닌 탐욕과 감정에 휩쓸린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음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우리가 돈, 명예, 성공과 같은 세상의 우상에 묶여있던 삶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 군중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탐욕과 이기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군중의 감정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소문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성과 진리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동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복음이 가져오는 소동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익과 감정에 휩쓸려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복음 앞에서 탐욕과 이기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무분별한 감정적 열기에 휩쓸려 진정한 분별력을 잃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소동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이성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음이 가져오는 평화와 사랑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